한 번 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자주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뭐라고 해도 저는 하고 싶으니까 왜 밤예배 자꾸 잘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헌신예배 그 전에 또 우리 남북교회에서 유명렬 목사님 이분들이 이런저런 간사로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인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에 마치고 나서 저한테 두 분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도 이런 성도가 있는가? 그게 무엇이냐? 7, 80년대 한참 뜨거웠던 그 열정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도 이 파랑교에서 보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자기가 축도하기 전에 그런 멘트를 알고 축도한 게 처음이라고 이풍희 목사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더 이 시대에 정말로 주일밤 안 모이고 모이는 걸 패하고 아주 그냥 또 그렇게 가고 흘렀잖아요. 세속주의가 혼합돼 가지고 그냥 육신 편리주의로 가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모이는데 자꾸 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우리가 혼합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에 은혜가 임하지 건성건성해서 세상 건성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어느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자나깨나 새벽에도 정말 무시로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절망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절망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감옥에도 투옥되고 막 그랬습니다. 죽도록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조금 전 그 권사님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조금도 상황이 위축되지 않냐고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 2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 권사님이 그만 어느 한순간 절망스러운 마음이 돌았어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이 권사님은 한순간 절망의 파도가 덮쳤는데 감당이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 절망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에도 힘이 없고 절망의 구름에 눌려가지고서 그러자 그렇게 몇 주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멀쩡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잘 모르겠다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 안 들리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더 절망적,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절망적 상황에서 더 절망적 상황. 여러분 기억합시다. 절망은 무서운 병인데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 권사님 정신이 번쩍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절망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절망하다니. 이 권사님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정면 승부의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은 그렇게 다시 절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기도하자마자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들리지 않던 한쪽 귀가 다시 멀쩡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그 절망적 상황도 해결된 풀린 것을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다양한 절망적 상황들 이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있는데 이때 믿음의 성도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914년 어느 발명가 집에서
때 아닌 화재가 발생했고 집과 연구실이 완전 전수됐습니다. 당시 1910년대, 지금부터 100년 더 된 거죠. 무려 200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지만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숱한 발명 연구 작품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발명품들, 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정말 완전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 타버렸어요. 큰 화제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 발명가의 나이가 그 당시 67세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 이제 절망가는 끝났다. 저 나이에 저런 대형 화재로 싹 타버렸어요. 다시 일어서기는 이제 너무 늦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 발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해 하는 나의 좁은 소견을 깨우치시려고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아마도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 발명가 이 내용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당시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해 하는 나의 좁은 소견을 깨우치려고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하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절망해서 그냥 끝날 상황이다. 그러니까 발명가는 그렇게 다 끝난 잿더미 속에서도 싹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다 탔더라도 거기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다 끝난 상황을 절망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아닙니까? 이때 에디슨은 이 그렇게 소문이 난 대형 화재 이후에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인류 최초의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이 축음기가 녹음기가 되고 나중에 카세트, MP3 이렇게 나가잖아요. 처음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듣고 있는 모든 음악 이런 것들이 축음기가 그 대형 화재 이후에 3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에디슨이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절망으로 그냥 페인처럼 끝났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 아니, 저 에디슨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또 시작해서 아니 저렇게 또 시작했나? 이런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넘어지고 꼬꾸라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아 물러가라. 여러분, 크게 따라 합시다. 절망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런 소리를 잘도 듣지만요, 우리가 연약해서 절망이 나를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서두의 그 권사님처럼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기도로 정면 도전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듯이 에디슨이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니 더 유명한 발명왕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역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저런 절망적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창세기 1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그 기도 종종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 주변에 그 600명 정도 군사 남고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블레셋은 3만 명의 마병과 6천의 병거,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이 본문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불현듯 일어나서 그 절망적 상황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무모해 보이는 혼자 시종 하나 데리고서.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그것도 겨우 자기 시종 하나 데리고. 요나단의 이런 아주 절망적 상황인데 정면 도전한 이 결단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진영에
떨림과 진동과 지진이 일어났다겠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블레셋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게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전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겠어요. 일사불란했던 블레셋군이 혼란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 절망 상황에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로 정면 승부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인데요, 사울의 가벼운 신앙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의 영적 무게인데요, 갑자기 적군 블레셋 진영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을 사울왕이 보고 왔습니다. 사울왕이 이때 급히 제사장을 부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지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 여부도 궁금했고, 법궤를 하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일명 언약궤고, 이런 강대상 같은 거 나무로 된 이 언약궤의 핵심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한마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그것을 메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갔고, 특히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먼저 앞섰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에 메고 맨 앞에서 세우고 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그런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무슨 우상 같은 건 아닌데 특별한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상징성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왕 바로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거 좀 전쟁에 대해서 여부를 알아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하나만 와요.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들이 치고받고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이길 상황이에요. 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르게 전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울왕이 제사장에게 바로 법궤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법궤 취소시킵니다. 오늘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했어요. 굳이 법궤 안 가져도 된다. 자기가 보니까 이미 전쟁 끝난 거야. 여기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통한 거룩한 의식, 이 영적인 의식을 사울왕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아쉬울 때 가져오라고, 가면 이길 것 같아요. 가져오지 마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의식에 대해 의식을 마음대로 가볍게 처리하는, 오늘 사울의 왕의 영적 무게인데요,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 또 나옵니다. 불신앙적인.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이 매우 가벼운 처신, 신앙, 그의 무게입니다. 그 사울왕의 영적 무게입니다. 세상 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기, 이런 거예요. 사울의 아주 변덕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벼운 처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울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순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월권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입맛 따라 그냥.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육신의 입맛 따라, 감정 따라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자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무게 있다, 의젓하다, 점잖다, 뭐 이런, 아니면 가볍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 앞에서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가벼우면 안 된다고요. 특히 중직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볍게 처신하고 가볍게 결정하고 가볍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울왕,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걸맞는 영적인 무게가 그에게 없었어요. 결국 자꾸 이런 실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운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볍게 무게감 없이 법궤 가져오라 했다가 이길 것 같으면 치워버리라. 필요할 땐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필요 없을 때는 이런 거예요. 너무 가볍게 처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무게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도무지 요동함이 없는 그런 영적 무게감이 있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 입맛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왔다고 확 믿음 버리고, 아니면 좀 어려운 일 왔다고 확 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일, 이런 걸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왕은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런 가벼운 얄팍함으로 살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게감 있는 듬직하고 하나님과 오실 때 믿음직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축하리.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천사